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해럴드 큐시너 박사의 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유대인 라바이였던 이 큐시너 박사, 그가 참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지만 어느 날 3살짜리 아들이 조루병, 즉 보통 사람보다 3배, 4배 빨리 늙는 특이한 병에 걸려서 결국 13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참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임했을까 하는 그런 본인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으로 쓴 책입니다.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분명히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선한 사람, 착한 사람에게 아주 나쁜 고난이 임했을 때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가 목적이었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 책 제목을 Why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이라고 자꾸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어떤 의미를 받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자꾸만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로 자꾸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결국 사람들은 나쁜 일이 일어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인을 따지고 싶어 하고, 또 이 나쁜 일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를 따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걸 알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여러분, 질병에 걸렸을 때 왜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렸을까라고 알면 물론 궁금한 것이 풀리긴 하겠지만, 이미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왜 걸렸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아봐야 사실은 질병 치유에 그렇게 도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 끔찍한 산불이 일어나서 정말 많은 인명이 손상되고 엄청난 한국의 국토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묘지에 아버지 묘지를 손보다가 쓰레기를 태우다가 이 엄청난 산불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그 산불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미 번진 산불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타버린 것, 그것을 해결할 수 없듯이 도대체 왜 고난은 임했을까? 그것을 궁금해하게 하며 쓴 책이 바로 오늘 욥기서라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욥이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큼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가장 큰 끔찍한 비극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서 시작된 고난이었지만, 사실 욥은 왜 누구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는지 모른 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잃어버립니다. 10명의 자녀도 죽고 재산과 종들도 다 없어지고, 여러분, 심지어는 자기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아내마저 남편을 버리게 됩니다. 철저하게 다 잃어버리고 잿더미 위에서 자기 상처에 골문, 그 상처에 생긴 부더기를 기와장 조각으로 긁어내는 가장 참혹하고 끔찍한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욥의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도대체 이 고난이 왜, 무엇 때문에 임하는지를 정말 놀랍게 또 정말 강렬하게 토론을 합니다. 나중에는 친구 중에 한 명
멤버를 체인지하면서 4명이 욥과 함께 이 고난이 왜 왔는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어진 걸 보면 욥이 그 모든 고난과 시련에서 완벽하게 회복하고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고난이 임했고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고난이 임했는지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욥이 완벽하게 생명과 그의 삶을 회복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2배로 축복을 받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이 고난이 왜 왔고 누구 때문에 왔고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친구들과 격렬한 토론과 논쟁, 온갖 지식을 총동원해서 따졌지만 왜 왔는지, 누구 때문에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됩니다. 언제요? 욥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저 귀로만 듣고 그 들은 지식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총동원해서 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임했는지를 따졌지만 해답을 찾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보게 되는 순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또한 죄인인지를 회개한 순간 욥의 삶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순간,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그동안은 내가 얼마나 의롭고 죄 없는 사람인지를 따지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는 순간 욥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오히려 2배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착하고 의로운 사람인지 증명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깨닫는 순간 모든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신앙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얼마나 애쓰는 사람인지, 이게 다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다 잡아서 감옥에 넣거나 죽여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열정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다가 바울이 언제 참으로 위대한 그의 삶과 생명을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니 나는 죄인의 두목급입니다 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 바울의 삶이 진정으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인 것을 알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다 과거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는 물론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것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친구 목사의 간증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교우들이 드린 헌금 봉투를 가지고 어떤 감사를 했는지 다시 한번 감사의 제목을 보는 순간 교통사고 감사헌금이라는 헌금이 눈에 띄어서 자세히 사정을 알아보니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앞에
트래픽이 심해서 멈췄더니 갑자기 뒤에서 어마어마한 트럭이 스탑하지 못하고 이 집사님 부부의 차를 들이받아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고속도로 저 언덕배기 아래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언덕이 급경사가 아니라서 차가 놀랍게도 언덕 아래까지 무사히 내려왔고 잠시 정신을 잃었지만 온몸이 쑤시고 아프긴 하지만 어디 특별히 상한 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를 따졌다면 이게 다 트럭 운전사 때문이죠. 그가 졸았거나 아니면 험하게 운전을 했기 때문에 나는 똑바로 올바로 운전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규정 속도를 지키며 운전을 잘 했는데 이게 다 무식한 트럭 운전사 때문이다라고 원인을 따지고 누구 때문에를 따졌다면 여러분 그런 감사가 나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부부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트럭 운전수 때문에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임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위험한 끔찍한 사고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통사고 감사 헌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사연입니다. 이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간섭하시는지를 깨닫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감사일 것입니다.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친구 장로는 IMF 때 완벽하게 파산했지만 파산 감사 헌금을 예배를 드립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던 사업을 닫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경영하던 사업이 문 닫는 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진짜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할 것을 믿기 때문에, 즉 러시아 때문에 내가 파산했다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나를 보니까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삶은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파산해서 나도 이렇게 파산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희망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유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던 시카고 제1교회가 그 어마어마한 시카고 전역의 대화재 때 교회도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님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좁고 낡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료로 철거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넓고 새 교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무료로 철거해 주셨다. 이 역시 시카고 다른 시내가 다 불탔으니까 우리 교회도 불타는 것은 당연합니다라고 그렇게 누구 때문에 화재가 시작되었고 이걸 누구 책임으로 물을 것인지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생명과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믿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는 나가 되어야 된다. 내가 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는 순간부터 우리는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자기가
노예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서 사형수로 감옥에 사형수로 감옥에 갇혀 미래를 알 수 없는 절망과 불안에 처했을 때, 이게 왜 누구 때문이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아마 첫 번째로 아버지 야곱이 부인이 4명씩이나 돼서 배다른 아들이 12명이나 되다 보니까, 여러분, 안 싸울 수 있고 시기 질투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아버지가 4명의 부인을 두어서 자식들을 많이 낳았기 때문이다, 아버지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고, 못된 배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보디발 장관 집에서는 그 음탕하고 아주 간악한 보디발 장관의 부인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의 삶은 끝없이 아버지 때문에 또는 배다른 형제들 때문에 아니면 아주 음탕하고 간악한 보디발 장관 부인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면, 요셉의 삶은 한없이 처절하게 불행하고 슬픔 가운데 끝났을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언제나 무엇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안에서 나를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총과 사랑, 그 은혜 안에서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당신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놀랍게도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위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나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진정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위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예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셔서 안 계시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시자 제자들은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제 아들 좀 고쳐달라고 말했더니 못 고쳤습니다. 혹시 당신은 이 사람들의 스승이니 뭔가 다른 능력, 즉 뭔가 하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제 아들을 고쳐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해라.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너무나 놀라서 예수님 앞에 얼른 엎드려, 성경에 보면 큰 소리로, 목청이 찢어질 정도로 큰 소리로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제 아들을 고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제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기시면 주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용서하시고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 있도록 주님이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아들이 못 고친 것은 당신 제자들이 무능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당신도 보니까, 제자들을 보니까 스승인 예수님도 큰 기대를 갖고 싶지는 않습니다라는 태도일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못된 마귀가 내 아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 때문이고 능력 없는 당신 제자들 때문이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에게 문제는 믿음 없는 아버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여기는 그 아버지에게 그 믿음을 고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에게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연못이 움직일 때 나를 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인정머리 없고 이기적인 저 사람들이 38년이나 누워있고 꼼짝 못하는 저를 한 번도 배려하지 않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보다시피 저는 움직일 수 없어서 이 연못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연못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1등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고침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연못에 뛰어들 것이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해라. 지금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1등으로 뛰어드는데 네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나은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면 다 치유되고 완벽하게 회복된 그에게 감사를 표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이 환자가 38년 동안 고치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지 않은 인정머리 없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너희들은 어찌 그리 인정머리가 없는 인간들이냐, 내가 이 사람을 고쳐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산 것은 인정머리 없는 이기적인 연못 주변의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신 다음에 너는 다시는 앞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심을 발견하고 믿음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큰 소리로 주님, 이제 제가 주를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제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기시면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인정할 때, 그동안은 다른 사람 때문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주님이 보시기에 제가 믿음이 부족하다면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주님이 제 믿음을 채워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나의 믿음을 채워주셔야 내가 산다는 것을 인정한 순간 그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너무나 타락한 삶을 살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선포하죠. 그때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하는 선지자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엄청난 비가 내려 생명이 회복되는 것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발견한 순간에 비가 내리고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0년 전
러시아에서 정말 못생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못생겨도 여러분 사실은 크다 보면 얼굴이 좀 나아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 사람은 오죽하면 별명이 못생긴 놈이었습니다. 아이는 자라가면서 너무나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오죽 괴로웠으면 실제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드실 때 뭐 화나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그만큼 괴로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도 따돌리자 이 아이는 결국 집에서 늘 조용히 책을 읽으며 여러분 집 밖에 나가지 않고 글을 혼자 쓰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은 이 아이를 그의 외모가 아닌 글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못생긴 아이 대신 러시아의 가장 위대한 문학가, 역사상 가장 세계에서 위대한 작가, 그 이름이 바로 레프 톨스토이, 부활의 까라마조프 형제들이라는 위대한 글을 남긴 러시아의 톨스토이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로 불리는 아인슈타인도 독일 말로 이 아인스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라는 뜻이고 스테인 이 말은 돌멩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릴 때 돌멩이라고 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나름 천재다. 그러나 나무에 오르는 능력으로 원숭이의 눈으로 물고기를 평가한다면 물고기는 평생 가장 멍청한 사람일 것이다. 멍청한 존재일 것입니다. 물고기인데 원숭이의 눈과 원숭이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물고기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순간 내 삶이 진정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축복의 삶을 살게 되고 그때 우리는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그걸 발견한다고 여러분 내가 알고 보니까 늘 기름진 음식만 먹어서 암에 걸렸다 알았다고 해서 암이 돌이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암을 어떻게 견디고 싸울 것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오늘 욥도 그 처절한 고난에서 처음에는 친구들과 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를 그토록 40장에 이르도록 토론하고 격렬하게 따졌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저는 입을 닫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른 척 알지도 못하며 함부로 떠들며 살아온 저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순간 욥의 삶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이지 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를 알아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의 사랑 앞에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고 진정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십자가 앞에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진리와 영원히 우리를 놓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구원의 역사 안에서 나를 보게 하옵소서. 결단코 세상과 사람에게 묶이지 않게 하시고 누구 때문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나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